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교회를 비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돌아볼 말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보고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닐까,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어려울 때 항상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 또 교회는 마음을 두고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부터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바로 이 변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변화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으로 내린 결단이 삶으로 실천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중에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두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장 어두웠던 두 시대. 사사시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던 그 시기까지, 이 시기 신구약 중간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와 신구약 중간 시대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딱 그런 시대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옳은 대로 살지 않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배운 대로 살면 우리가 다 성인 군자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요. 자, 이런 사사시대,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성소의 온전한 제사도 다 사라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남유다가 망하고 BC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시기까지 400년의 세월이죠. 이 시대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계시의 암흑기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암흑기,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물론 나라가 무너졌으니까요. 왕도 없습니다. 예언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영적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세속의 역사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기하게도 이 기간이요. 사사시대가 400년, 약 410년이거든요. 근데 신구약 중간시대도 400년입니다. 한 410년. 확장하면 한 430년. 너무나 신기해요. 동일해요. 그 역사적 암흑기가. 근데 구약시대 사사시대는요. 그래도 사사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의 암흑기 시대는요. 이마저도 없습니다. 일절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라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40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400년 동안 이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다. 1600년대. 상상도 잘 안 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에도 뭐 변변찮아요. 그죠? 400년 동안 나라도 회복되지 못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곧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라가 회복되겠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지. 곧 나아지겠지.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수십 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세월을 넘어갑니다. 300년 세월을 넘어갑니다. 400년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소망이 다 꺾이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성전도 다 무너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시대 끝자락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어떤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요. 무려 400년 동안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라진 그 자리에 세속의 가치들이 400년의 세월의 흐름 동안 쌓여가면서 자리 잡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세속의 가치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잃어버린 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에 이어서 예수님이 곧바로 등장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놀랍게도 그런데요. 서로 다른 것 같죠.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선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살았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포였어요. 다만 예수님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가지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강력한 명령과 함께 복을 받는
영적인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집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물건 잔뜩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버리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신기한데요. 그런 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다 정리한 다음에 새 것 드립니다. 영적인 법칙도 다르지 않아요. 버리고 채우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라는 말씀이죠? 먼저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죠?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위대한 고백이 있지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 고백이 겸손이에요. 영적인 겸손이죠. 두 번째는요,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함은 영적인 순수성을 의미하죠. 세속의 가치로 가득 차 오염되어 있는 자신을 비워서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가난은요, 열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에는 열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비우고 채우는 겁니다. 겸손과 깨끗함은 비우는 거예요. 열정은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개념이죠.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비우고 채우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비우고 채우라.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면 주님의 요청인 이 가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400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멀어진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과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세속의 가치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내 삶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이제 3년째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2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 교제에서 멀어졌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멀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개인적인 상황도 형편도 있을 거고요. 이해는 되죠. 그러나 어쨌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우리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가슴에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현장의 예배와 그리운 얼굴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과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상상과 추측이 아닙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고 잊어가고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로 봤을 때는 성도들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성도들의 가슴에서 예배와 말씀, 교제와 사명이 멀어져 가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이건 신앙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십자가가 없다는 말처럼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니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니 예수님이 흐려지고 십자가가 멀어지는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세속의 가치가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주장합니다. 신앙적인 것보다는 비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가치,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버리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리고 깨끗하게 비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비우고 깨끗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빈 마음 깨끗한 마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연단을 받아. 왜 연단을 받도록 하시죠?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희게 할 것이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키신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 연단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연단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연단의 훈련을 또 성경은 이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징계. 연단의 훈련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는 당장은 쉬워 보이지 않으나,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근데 놀랍게도 이 징계라는 단어 헬라 파이데이아는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훈련이 참 중요해요. 훈련된 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훈련된 만큼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훈련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잘 버리고 깨끗하게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버려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버려야 될 게 나는 뭐가 있냐?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아. 누가 머리 하나만 예쁘게 한 것, 제가 이건 진짜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누가 머리 예쁜 것만 하더라도요, 그거 보고 나면 밤에 내내 잘 때도 그 생각 난대요. 머리 예쁘게 한 거. 그거 보고서도요. 누가 예쁜 옷 입으면 그 사람은 한 이틀은 고생할 것 같네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돈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요건 절대 못 참아, 뭐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보면 다 거룩하신 분들만 계시고, 저도 보면 친구들 중에 고약한 친구 보면 아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귀신은 뭐 하나, 그때 귀신은 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하냐, 뭐 하시지? 농담 삼아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아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아는 그런 전문가지, 그 길을 뛰어가고 기어가든 달려가든 그 몫은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부끄러운 게 되니까 저도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인생의 비극이 찾아와요. 성지순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누구랑 성지순례 가겠습니까? 그러면 친구요 막 이러잖아요. 남편들한테 물으면 다 아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아내한테 물으면은요, 친구랑 가고 싶어 하지 남편하고 가고 싶다는 말 별로 안 해요. 같이 가고 싶다는 분, 남편들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가서 확 묻어버리려고. 남편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내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산다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비극입니다. 가족이죠. 성도들은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들 친인척보다도 매주마다 싫든 좋든 매주마다 보는 성도,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관계인지 몰라요.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고 저주하면요, 이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직분보다 세속의 여러 가지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들,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잘 비울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지혜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그릇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 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금, 은, 뭐 나무 그릇이냐, 흙, 질 그릇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면 쓰신다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면, 비우고 깨끗해지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깨끗함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잘 버리고 비워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귀하게 들어 쓰시는 깨끗한 의의 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채우자.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라는 단어에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열정이죠? 무엇에 대한 열정이죠? 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마음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 다양한 가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 당시에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이 400년 동안,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질 중심의 가치 기준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게 자신의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가난이 있죠. 이건 부끄러운 가난이에요. 게으름에서 비롯된 거니까. 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든지, 혹은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재산적인 손실, 자신의 어떤 한계 상황 때문에 겪게 되는 가난, 이런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가난하면 이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간절함, 욕심,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히 가난을 이기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열정, 갈망,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물질 중심, 물질 우선순위, 물질 중심의 가치관, 혹은 더 나아가서는요, 물질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최우선 가치로 살아가는 일종의 물질이 우상이 되는 맘모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맘모니즘은 원래 라틴어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맘모니즘, 물질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것, 물질의 우상화를 가리키는 단어가 맘모니즘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 뭐가 되기 쉬워요? 물질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이 맘모니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휘감고 있는 엄청난 사조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밤을 새워 일하고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 열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의 특성을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세속적인 가치들을 버리고 비우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뒤에 5장이죠. 마태복음. 놀라운 것은요, 또다시 언어적인 표현만 바꿔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6장에서 곧이어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양식 비평, 본문 비평, 그 다음에 문서 비평 여러 가지 합니다. 편집 비평. 왜 5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6장에서 또다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편집이 되었을까? 이 신학자들이, 성사학자들이 막 분석하거든요.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곧바로 선포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끝부분이죠. 33절. 6장의 그 결론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더 귀하냐? 무엇이 더 귀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너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요, 쭉 6장의 중반부부터 끝까지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5장 8복 말씀의 첫 번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내적 조명.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고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가 부모 곁을 잠시 동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부모를 잃어버린 채로 사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비극입니다. 또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 역시 그 부모에게 저주요, 재앙이자 극심한 고통이죠. 한 예로 1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IT에서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해서 특히 아체라는 지역에서 20만 명이 단 한순간에 다 몰살당합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그 현장에 구호활동을 참석하셨던
그 김중석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도 오셨어요.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에 가셨거든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에게서 정신병이 드디어 시작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병을 심각하게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도 다 잃었지만 자녀들을 잃지 않았던 부모는요, 이 정신병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순간은 부모와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자녀와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부모를 잃은 자녀에게 아무리 만난 빵을 손에 쥐어주고 달래도 그 빵은요,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달래줄 수 없어요.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빈 가슴에 채울 수 있는 행복은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품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의 첫 번째 기준은요,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성공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자 복의 기준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이 선포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우선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늘의 가치, 하늘의 복, 내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하면 물질에 대한 갈망,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의 없는 것에 사람들은 집착하거든요. 자기에게 없는 것에.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이 그리고 그에게 고통이 될 때 그것에 집착합니다. 갈망하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우리 신앙적으로 바꾼다면 그 열정이 수고로 이어지고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사랑하는 대상을 가까이 두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가까이 곁에 두기를 원해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은 대상을 향한 열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사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런 열정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열정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가짜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과 교회 사랑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어지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열정과 헌신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열정 없는 믿음이 없고 자기 희생에 헌신 없는 사랑이,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과 헌신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랑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랑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세속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가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정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 열정, 그런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고
헌신이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속의 수많은 가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비우고 버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열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멀어졌던 말씀 회복되게 하시고, 멀어졌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